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또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싸움이에요. 전투가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는 굉장히 편해지고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우는 겁니다. 전투하고 투쟁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투쟁일까요? 왜 싸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과 사망이 결판이 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있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선택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게 되고, 복음의 삶을, 복음으로서 우리의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끊임없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말이죠, 그리스도 주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반역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고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반역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침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 주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복음을 싸움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복음을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대로 살게 하시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군인으로, 병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쟁취해야 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 그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 저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싸움을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전투가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문을 거기다 내버려 두고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왜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에 너무 아파서 괴로워요. 그리고는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복음의 문을 그냥 내버려둔 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우는 군사로서 바울에게 옳은 일인가? 바울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바울은 왜 옳지 않은 사도가 아닌가? 왜 저런 싸움을 포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 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놔두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도를 못 만난 게 안타까워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바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죠.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첫째 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 14절의 첫 문장이 우리는 그러나로 되어 있다. 자기가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그대로 두고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이것이 이렇게 내가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게 뭐일까요? 지난주 우리 생각했죠. 이기게 했다는 게 승전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선하고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복음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개선 그 퍼레이드에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은 이겼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 항상 이기는 복음의 싸움에 자신을 그 승전의 자리에 자신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복음의 전투에 참여한 병사로서 장군의 옆에 대장의 옆에 부름을 받았을지 이끌림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는 그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복음에 사로잡힌 죄수로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서 그 자리에 승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이끌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이렇게 떠나간 것 같고 내가 비록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마음을 아파했던 것 이것이 비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의 사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사역에서 항상 이기게 하셔서 나를 그 승전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또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승전을 한 개선 장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이 로마의 이제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직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흰 말을 타고 수많은 포로들과 별사람들 앞에 세우고 쫙 행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행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포로도 잡았고 개선 장군도 팔았고 나팔수도 있고 원로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커다란 이 향로가 있어서 향로에서 향을 태웁니다. 그럼 이 향을 태우면 향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 향기를 로마 시내 곳곳에다 내보내요. 왜냐? 이 향기를 내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이제 신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우스, 주피터 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신에게 승전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싸움의 승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로마 시내가 그 향의 냄새로 쫙 들게 되면 아, 개선됐구나, 이겼구나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향로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 행진에서.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항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마치 그 향기처럼 아는 냄새를 온 땅에 그리고 퍼뜨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냄새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냄새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냄새를 갖다가 일으켜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냄새 자체가 아니라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바울이 찾아가고 방문하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뭘까요? 우리는 바울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구로서 자기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르는 수단이지 내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이 복음의 싸움에서 다 참여했고 복음을 나르는 일을 했고, 이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서 늘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냄새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가 뭘까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게 결국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해서 특별한 알미예요. 이 알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같이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같이 살아간다, 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그 사람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름도 알고 있고 고향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아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름을 알아, 너 예수 믿고 너 교회 나오고 네가 직분자라는 걸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너의 삶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너를 갖다 간섭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고 너의 삶을 나누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내가 널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고 지적인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으로서 계속 교제하고 삶으로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 알아? 나도 너 알아. 그러면 친구처럼, 바로 이웃처럼, 한 집의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하고.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죠.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어떤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을 별로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단지 교회에 나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드러내는데 누가 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가 한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가 아니죠.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냄새 자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소리를 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매우 뚜렷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 사도인데 내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는 추천을 받았다. 나는 누구누구와 친하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하면서 자신의 사도나 종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가 복음의 어떤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복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걸 드러내시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신들매를 들기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 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전부 다가 누구냐? 이 복음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 우리로 말미암아 그 우리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곳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전해놓고 간다든가 어떤 곳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세워져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느 곳이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든 여자든 아무 관계, 이 각처란 말에는 모든 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누구든지란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하셨다면 우리가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15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앞에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냄새와 향기는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냄새와 향기는 어떻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냄새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은 용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 성경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의 의도예요. 냄새라는 말은 오스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리스 오스메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모든 냄새를 얘기할 때 오스메, 이 냄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승전 행렬에서도 개선 행렬에서도 향로를 피워서 냄새를 피우는 거, 그거는 그냥 세상의 보통 일반적인 냄새예요. 바울은 지금 그 개선 행렬을 보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15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냄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향기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오디아라는 단어, 전혀 달라요. 아까 오스메라는 단어와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우리 NIV나 성경에서도 보면 이거는 어로마라고 해서 아로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냄새는 프레그런스라고 썼지만 여기서 향기는 아로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풍기게 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향기라는 게 아로마라는, 여기서 전혀 다른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제 바울은 그의 얘기를 갖다가, 그의 비유를 전쟁의 승전에서부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 승전에 승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느냐? 너희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향기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건데 주약에서 뭐해서 쓰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어로마,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향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서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서나 출애기서에서 보면, 민수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제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번제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무슨 제물을 써야 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를 드려 태웁니다. 소제도 태워서 드리는데 태울 때에 뭐가 나요? 연기가 나잖아요. 냄새, 고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요? LA 갈비를 구우면 무슨 냄새가 나요? 오리구이를 구워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냄새, 그걸 향기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라는 아주 고정 단어가 있어요. 그런 소위 레아흐, 니호아흐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 유오디아, 아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이 15절 우리는 그냥 읽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 요 앞에 15절 제일 앞에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뭐냐?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양을 태울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향기예요. 그런 말을 왜 쓰고 있을까?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사처럼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양들의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면 구약에서는 제물로 돌아가서 태우니까 향기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면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얻어진 향기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 각처에서 나타내는 우리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각처에서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향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너무 좋은 향수와 같은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빛을 받는 반사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비치는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결과 왜 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의 향기일?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를 향한 향기일까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각처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선포하고 이럴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향기가 선포된다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이 사람에게, 망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버리는, 사망에 이르는 복음이 돼요. 왜 이 아름다운 복음이?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복음이 진짜
중차대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멸망을 하느냐, 하나는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차대하고 아주 엄한 것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 복음이 전해질 때 나는 중간에 있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죽든가 살든가예요. 사망에 이르든가 구원에 이르든 생명에 이르든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만큼 엄한 것이에요. 자, 이 사명,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엄중한 거예요. 두렵죠. 이 복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그냥 쉽게 복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사교 생활이나 그냥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복음이 바로 싸움이라는 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향기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대충 그냥 설렁설렁 나 예수 그냥 이렇게 믿을 거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도 갔고 그래서 승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고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시작. 16절에 뭐라고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즉 요 앞에는 있어요. 그런즉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면 이걸 누가 감당을 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일을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명이 너무너무 막중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인식,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나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신은 복음을 전해. 우리는 말하노라. 자신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자기는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하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자신은 그럼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명심을 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바울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혼잡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패들러? 왜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는 소상공인들 있죠. 장사꾼들, 잡상인들. 그런 뜻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잡상인이란 말이에요. 포도주 파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상에 이 당시에 이 잡상인이나 소상인이나 패들러 또는 포도주 상인들은 어떻게 했냐? 포도에다가 물을 부어버려요. 물건에서 가짜를 넣고 과일을 파는데 박스를 넣고 위에는 좋고 튼튼한 걸 넣고 밑에는 어떻게 넣어요? 썩은 걸 넣어요. 계란을 파는데 위에는 싱싱한 걸 넣고 밑에는 깨진 걸 넣어요. 옷을 입는데 안에는 한 달간 목욕을 안 했는데 옷만 깨끗한 거 입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혼잡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해서 네 먹고 사는 문제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적당하게 대충 섞어가지고 가짜처럼 만들어 먹기 좋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들을만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게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그것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의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감당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 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죠? 순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전함. 순전하면 햇빛을 쫙 비춰가지고 다 걸러낸 걸 말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맑게 그리고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장사꾼처럼 하지 마라. 거기에다 뭘 섞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서 우그러지거나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빼버리지도 말라. 여기다 뭘 더해가지고 이야기하지도 말라. 내 생각을 넣거나 내 철학을 넣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보태지도 자기의 생각을 넣지도 말고 순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마. 장사 속으로 하지 마라. 순전하게 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권세와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할 때 그냥 우리끼리 속삭여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리스도에 꼭 들어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바울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존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면,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전한다면 그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혼잡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탁 펴고 읽는 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지 않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구원을 얻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 5가지 원칙에서 듣고 말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수단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할 일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딴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거 놓고 가시오, 이럴 수가 있겠어요? 딴청을 하고 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럴 수 있겠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17절, 2절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 대신 그분의 태워진 그분의 몸을 통해서 향기가 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린 그분의 몸이 태워졌을 때 우리가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 젊은이가 죽었구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관심 없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바로 그분이 죽음 때문에 피어나는 향기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오늘 이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사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부패하고 부도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